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하시다. 예수님 믿어 구원에 이르고 예수님 따르다 기적에 이릅니다. 아멘. 믿음 되길 바랍니다. 제가 1년에 보통 한 2번 내지 3번 외국에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올해도 나갈 계획이 한 3번 있었는데 전부 취소가 됐습니다. 제가 외국에 가는 것은 그냥 관광하러 가는 것은 물론 아니고요. 물론 그럴 때도 있지만 주로는 저희 애양목에서 세운 신학교를 이제 강의하러 갑니다. 돌보기도 하고요. 그 대표적인 게 미얀마에 있고 또 우즈벡에 있고 또 러시아에는 특강식으로 이렇게 해서 가게 됩니다. 올해도 3월 달에 미얀마에 계획이 세웠었고 그리고 9월 달에는 러시아에 세워져 있고 그 중간에 또 우즈벡이나 뭐 이런 데 세워졌는데 이렇게 다 못 갔습니다. 그 중에 한 곳을 근데 제가 이제 가는 이유는 신학교 강의 때문에 가지만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다른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어떤 목적이냐면 하나님의 기적을 보러 갑니다. 거기 가면 다양한 하나님의 기적을 진짜 봐요. 그거 보러 가는 겁니다. 물론 우리 교회에서도 기적을 많이 보지만 하나님의 기적은 보면 볼수록 내게 유익이라는 것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러 갑니다. 근데 그것을 오래 못한 거죠. 늘 저에게 이렇게 그런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줬던 한 것을 소개하는데 그게 우즈벡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이 정식 명칭인데 이 나라는 구소련이 붕괴되면서 공화국으로 있던 데가 이제 독립해서 우즈베키스탄이 됐죠. 민족적으로는 러시아 계통은 아닙니다만은 아무튼 러시아가 다 데리고 있다가 이제 독립시켰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이슬람 국가입니다. 그래서 헌법에는 신앙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지만 실제 가서 피부로 느끼는 것은 거의 신앙의 자유는 없습니다. 그리고 핍박이 은근히 있고 제가 언젠가 한번 갔을 때도 그 전날 경찰이 그 교회를 덮쳤다가 빠지고 다음날 우리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어떻게 갔는데 그렇게 아차하는 순간에 이런 경우도 막 소름 끼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 이제 애양목 우즈벡의 총책으로 있는 분이 김아무개 이렇게 목사님입니다. 고려인 3세입니다. 이분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냐면 우즈벡이 이제 아까 말한 독립돼서 나와서 정식 자기들의 정부를 가꾸느라고 한 10년, 20년 정도 막 이게 준비 과정이 있고 그랬는데 그 중에 이제 외국에서 오는 사람들을 막지 않고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때 한국 선교사들이 대거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때 복음을 받았고요. 그리고 자기 정부들이 제대로 쓰니까 15년, 20년 사이에 모든 선교사들 다 추방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즈벡에는 한국 선교사가 한 명도 없습니다. 있다 그러면 몰래 비즈니스 선교를 하는 분은 있을지 모르지만 공식 선교사는 비자도 안 나올 뿐만 아니라 실제도 없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이분이 예수를 선교사를 통해서 믿고 그리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소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목사가 되겠다고 결심하고 그 선교사님이 연결해서 한국의 장로교 신학대학 어디에요? 광나루 그쪽에 있는 신학교에 유학을 하고 목사 선수를 받아서 거기 사역을 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성실하게 하는지 그 교회를 선교사 때 이제 지어준 거거든요. 한국 돈에 지원받아서. 그래서 거기서 지금 사역을 하는데 교회를 많이 부흥시켰습니다. 근데 이제 그 후에 생겨진 교회들은 건물을 못 짓는 거예요. 허가를 잘 안 해주는 거예요. 뭐 있어도 까다롭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왜? 그래서 이렇게 안 되고 저렇게 안 되고 그러다가 보니까 타슈켄트에 그 교회가 외에도 뭐 다른 교회가 있긴 합니다만은 나중에 생긴 교회들이 어디 교회에 못 모이니까 그 교회에 다른 교회가 4개가 더 들어와 있어요. 좀 얼른 이해가 안 되죠. 우리로 말하자면 여기 지금 성덕교회가 본당을 사용하고 있고 저 사무엘 성전에는 어떤 딴 교회한테 주일날 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저기 가나 성전에 또 누구한테 빌려주고 이게 이제 그 교회 안에 그 자기네 교회까지 5교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갈등이 없냐 그랬더니 전혀 없다 그래요. 그리고 또 다 형편들이 힘드니까 서로 협력하고 이제 독립적으로 이렇게 움직인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선교 사역을 하는 것은 우리랑 도와서 하는 것은 신학교 사역입니다. 그래서 우즈베키스탄에서 인정하는 신학교는 공식 신학교는 타슈켄트에 하나 있어요.
연합신학교입니다. 교단이고 뭐고 상관없어요. 그 정부에서는 그냥 신학교 하나만 해라 그러면 감리교도 거기 가고 장로교도 거기 가고 침례교도 거기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각 교단 다시 뺏겨져 하는데 아무래도 성격이 그거 가지고는 인원 제한도 있고 여러 가지 제한이 많으니까 음성적으로 신학교를 운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음성적으로 하는 데에 그래서 이제 1기, 2기, 3기 해서 한 2년 정도 하는데 2기 때는 그 목사님 교회에서 그 신학교가 만들어진 공동체가 만들어진 데가 차로 한 3시간이 떨어져 있어요. 우리 저번에 바울성계 굴바우르 교회 그 봉헌하러 갔을 때 그쪽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차로 3시간은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왔다 갔다 하면서 강의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거기서 졸업식을 하기가 좀 불안해가지고 쉼켄트라고 타슈켄트로 이렇게 불러 내려와가지고 우즈벡에서 못하고 불러내서 그 졸업식에 저도 가서 졸업시키고 다시 우즈벡으로 보내고 뭐 이렇게도 해요. 그런 가운데서 합니다. 근데 그 신학교 운영 자체가 기적인 거예요. 그 상태에서 신학교를 하니까 건물을 지을 수는 없으니까요. 공부도 이렇게 지역적으로 옮겨 다니면서 합니다. 예전에 한 달은 우리 교회에서 하고 한 달은 또 들킬지 모르니까 주한교회 가서 하고 한 달은 또 어디 세빛교회 가서 이런 식으로 해요. 참 힘들죠. 근데 더 놀라운 기적은 그런 어려운 가운데 신학교를 1기, 2기, 3기 하면 거기 지원하는 사람들이 한 20명 좀 넘게 있어요. 놀랍지 않으세요?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서도 신학교 안 가려고 그러는데 우리 아들내미들도 야, 너 목사 되지 않겠냐 이러는데 그렇게 핍박이 많은데 신학생이 생긴다는 게 기적 아닙니까? 거기에 이루어지는 뭐 세부 제가 다 시간이 없어서 말하는데 그러니까 한 번 가면 하나님의 기적을 많이 보고 오는 거예요. 지금도 그 기적은 거기서 계속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따라가다가 그 기적을 보고 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사실 5장부터 봐야 되는데 5장, 6장, 7장이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예수님의 산상수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요? 천국이죠. 이런 말씀 있잖아요. 서로 비판하지 말라. 뭐 이런 얘기들. 이런 내용들이 7장까지 쭉 있습니다. 그게 갈릴리 호수 북쪽에서 있었어요. 그 갈릴리 호수를 고구마를 이렇게 세우는 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북쪽이 이제 야산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서 했다고 학자들이 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제 7장 이후에 8장이 되면서 8장 초반부에는 그 사람들이 흩어져서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님도 가서 이제 곳곳에 가서 병자들을 고친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문둥병자 고친 것도 있고 베드로의 장모님 열병도 고쳐준 이야기가 있고 그 앞에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나니까 말씀의 은혜 받았지요. 그 예수님이 또 나가서 병자도 고쳐주는 능력의 종이라 했죠. 그러니까 이분이 메시아 아니야? 뭐 이런 분위기가 돌면서 사람들 사이에서 소문이 나기 시작해서 예수님이 움직이는 동선을 막 파악해서 어디 계신다는 벌떼처럼 몰려오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도 벌떼처럼 몰려왔을 때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그 막 애워쌌는데 많은 뭐 때리러 온 게 아니잖아요. 사모해서 막 왔는데 주님께서 제 생각에는 좀 거기 좀 더 있다 약속이 있더라도 이거 몇 시간만 좀 내 여기 사람들이 많이 와서 좀 만나고 해야 돼 이러고 갈 것 같은데 사람들이 막 애워싸서 밀려오는데 주님이 제자한테 야, 배 타고 우리 딴 데로 가자 그래요. 그 이제 북쪽에서 그다음 내용이 이제 가다라 지역인데 그 갈릴리 호수 동쪽입니다. 그쪽으로 이동해 가는 겁니다. 네. 그렇게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분위기가 이제 주님께서 가시는 분위기니까 머리 빠른 서기관 하나가 예수님, 저 예수님 이제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저 같으면 또 아유 잘 생각했어. 고마워. 그럴 텐데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둥지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 말이 또 끝나자 다른 제자 중에 하나가 예수님 제가 먼저 가서 우리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오면 안 될까요? 따르긴 따르겠는데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 하냐면 죽은 자들로 죽은 자들의 장례를 치르게 하고 너는 먼저 나를 따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다 좀 더 설명을 할 거예요. 장례 예식에 대해서. 그리고 주님께서 배에 올라탑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제자들이 마치 따라 올라타요. 그 당시에 탔던 배를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한 20명에서 25명 정도 타는 정도 되는 고깃배라고 통상 봐요. 거기에 이제 올라타서 이제 가셨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북쪽에서 이제 동쪽으로 가는데 이 갈릴리 호수가 폭이 12km고 길이가 24km예요. 그러니까 이게 거의 뭐 바다 같은 거예요. 근데 풍랑이 일어가지고 예수님 마침 주무시는데 막 제자들이 어떻게 하다가 더 이상 안 되겠다 죽겠다 생각하니까 막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웁니다. 막 다 죽게 생겼다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너희들 믿음이 왜 이렇게 적어? 그렇게 한번 꾸짖으시고 그리고 풍랑과 바람도 잔잔케 꾸짖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감쪽같이 정말 바람이 잠잠해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그 배에 탔던 사람들, 이게 이제 예수님의 사역의 초반부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지만 알아가는 중이니까 저분이 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이게 바람을 잔잔케 하시는 분이지? 참 놀랍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끝납니다. 저는 이 본문이 은혜가 되기 전에 먼저 좀 묵상하고 고민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 고민하는 부분이 뭐였냐면 18절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왜 주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도 증거하고 또 사람들 고쳐주러 다니는데 그러고 나서 사람들이 벌떼처럼 오면 저 같으면 아까도 말한 것처럼 어디 가려고 그러다가 멈춰가지고 만나고 더 할 것 같은데 주님이 왜 거기를 오는 걸 보고 떠나려고 그랬을까? 생각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이유 없이 그러지는 않으셨을 텐데. 이거 뭐 나쁜 현상도 아닌데 어떻게 보면 좋은 현상인데 왜 그랬을까? 그런 고민을 하면서 본문을 쭉 그들이 싫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죠? 그들이 무서워서 그런 것도 아니었잖아요. 왜 그랬을까 고민하다 보니까 그 뒤에 문장들을 쭉 읽으면서 저에게 결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단어들이 떠올랐습니다. 그 뭐냐면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동사로 따르다라고 하는 어원을 갖고 있는 단어가 3개가 연속적으로 나와요. 첫째는 19절에 그 서기관이 따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22절에 주님께서 너 나 따르라는 얘기를 하고 23절에는 그 배에 함께 따랐다 이렇게 돼 있어요. 따르겠다, 따르라, 따랐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주님께서 그들이 오는 게 싫어서가 아니라 주님은 그 다음 거를 뭔가 제시하고 싶었는데 그들이 필요에 따라서 주님께 와서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는 주님을 따르는 자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해석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사람들이 막 환호성을 부르면서 주님 어디 가지 말고 우리랑 같이 있자고 막 그래요. 막 왕이라 그러고 막 이래요. 근데 주님은 십자가 지러 오셨지 거기 그들하고 왕하려고 온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슬그머니 거기를 주님이 떠났다 그래요. 주님이 뭔가 아닐 때 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어요. 말로 꾸짖던지 아니면 행동으로 보이던지인데 그 행동으로 보이는 것 중에 하나가 슬그머니 그 자리를 뜨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오면 당신이 가기도 해야 될 판인데 당신 생각에 거길 떠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그들에게 떠나면서 보여주는 게 뭐냐면 따르라는 거예요. 이제는 나를 보고 오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그 다음 따라가는 것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것이 생각되면서 제게 큰 은혜가 됐습니다. 오늘 말씀에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시고 여러분들 다 주님 전에 와서 구원 받았어요. 예수님 만나서 구원에 이르렀으니까 이제 예수님 따르다가 기적에 이르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예수님은 애워싸는 사람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가려 하셨을까? 그 첫째는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이후에 그 다음 신앙의 여정이 남아있음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5장 7장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산상수훈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가르쳐주고 또
사람들을 고쳐주고 하는 내용까지가 8장 초반부에 나왔다 그러잖아요. 지금 그리고 애워싸서 왔다는 사람들이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 제가 추측하기는 그 산상수훈을 듣고 은혜를 받고 또 예수님이 고친 것을 보거나 들어서 그분이 그런 능력도 있어? 이런 것을 안 사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 이 자리에 몰려온 게 아니라, 물론 그런 사람도 있었겠지만 대부분은 7, 80%는 예수님을 이미 지금 알아가고 들어가고 본 사람들이 다시 온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 지역이 고마고마해요. 여기서 뭐 서울 같은 집이 이렇게 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오는데 주님이 그 사람들이 오는 것을 보면서 거기를 떠나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거기를 떠나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분들한테 주님이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들의 신앙의 종착점은 나를 만나 구원받는 것이 종착점이 아니라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에 쓰임받고 뒤따라가는 것까지 가는 것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거기까지 와서 고쳐달라, 구원해달라, 그리고 그것으로 모든 것을 끝내려고 했던 것을 주님 보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나한테 와서 구원받는 건 좋지만, 나한테 와서 병 고침받는 건 좋지만 신앙의 여정은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내 뒤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런 분위기의 모습을 보니까 서기관들이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자들 아닙니까? 성경을 기록했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이 머리가 스마트한 거예요. 딱 분위기가 보니까 예수님이 뭘 따르라고 하는 제스처 같으니까 얼른 치고 나와서 주님, 그러면 제가 이제부터 따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우연히 한 말이 아니라고 저는 봐요. 예. 그러면 주님 아까도 말했죠. 그래, 너처럼 해야지. 그리고 막 칭찬해야 되는데 난데없이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둥지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들 것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주님께서 왜 이 말을, 이것도 역시 나를 따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중에 한 내용에 포함된 겁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나를 따르는데 무엇을 위해 따르냐는 거예요. What for? 무엇을 위해서 따르냐는 거예요. 목적이 뭐냐? 나를 따르는 목적이 뭐냐? 너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따르려고 그러면 나한테 와가지고 뭐 좋은 것을 보려고 뭔가를 얻으려고 그렇게 오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네가 나를 향해서 하고 나들을 따르는데 내는 머리 들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고생한다도 있고, 뭐 네가 생각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것은 없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예. 그런 얘기를 한 거 보면 주님께서 그 서기관의 말하는 서기관의 중심을 우리 여기 기록은 안 돼 있지만 뭔가 보신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서기관이 이 말을 듣고 따랐는지 안 따랐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분명한 사실 하나는 뭐냐면 이 서기관이 예수님의 12 제자 안에는 안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물론 12제자만 제자가 있었던 건 아니었기 때문에 나머지는 여러분 스스로 상상에 맡길게요. 아무튼 그러나 주님께서 그에게 그 말을 한 것은 네가 나를 따르니 그 좋은 거지. 근데 왜 따르는 거니? 네 영광을 위해서 따르는 거야? 그건 아니란다. 그러니까 무엇을 얻으려고 오는 사람들한테 그게 끝이 아니다, 따르는 것이 남아있다라고 얘기하고, 따르려고 하는 사람에게 따르는데 목적이 어디 있는 줄 아니? 네 영광을 위해서 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따르는 거야. 그러려면 그 길은 좁고 그리고 가시밭 길이고 힘들 수도 있어. 그러나 내가 그 길을 향해 가고 있는 거야. 그 뒤를 따르려면 따라야 돼 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이 끝나고 분위기가 따라야 된다는 분위기가 되니까 아까 말한 것 제자 중에 하나가 주님, 제가 따르긴 따르겠습니다. 근데 먼저 가서 우리 아버지를 장례 치르며 오고 와서 따르면 안 될까요? 그럽니다. 그때도 주님께서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례하고 너는 나를 먼저 따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것도 역시 따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우선순위를 두고 따라야지 자투리 시간이라든지 무슨 이런 거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일도 그렇잖아요. 주일도
주일 11시 예배를 누가 만든 거예요? 성경에 주일날 11시 예배 만들라는 말이 없는데 저도 태어났더니 11시 예배로 만들어 놨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7일, 매일 24시간 7일을 살잖아요. 그때 가장 결한 노른자 같은 시간이 언제일 것 같아요? 직장 가는 날에? 그건 벌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중요한 날이지. 사실은 내가 쉬면서 가장 편안하게 있는 그 시간이 계산해 보니까 주일날 11시요. 10시라고 강조해서 제가 막지는 않겠는데 11시인 것 같아요. 그죠? 11시에 예배가 있으니까 어디 놀러 갈래도 차라리 아침 7시 그러면 해가지고 얼른 가면 되는데 11시니까 갈래도 애매하고 안 갈래도 애매하고 그 가운데 딱 있는 거예요.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마음으로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섬기라 그러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섬기라는 거예요. 그냥 자투리 같은 거 호주머니 있는 거 하나 빼가지고 하나님 드시죠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버지 장례 치르는 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근데 물론 여기에 이제 재해석이 필요한데 유대인들의 장례법을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유대인의 장례법은 1차 장례가 있고 2차 장례가 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돌아가신 날 장례 치르는 거 1차입니다. 그래가지고 동굴에다가 시신을 모셔놔요. 그럼 시신이 어느 정도 지나면 팔골된다 그러잖아요. 살이 썩잖아요. 그 나중에 뼈만 남잖아요. 그러면 그 뼈만 남는 거는 우리 꼭 우리 집안들 뭐 어디 이장한다 그러면 이장한 날짜를 해가지고 집안에다 알리고 그날 잡아서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2차 장례는 그 뼈를 수습해가지고 유골함이 또 있었어요. 그 실제 고고학적으로 발굴이 돼 있습니다. 박물관에 가서 봤어요. 거기다가 이제 담고 뚜껑을 덮어놔요. 그래서 이제 동굴에 여러 사람들의 장례를 치르는 거예요. 집안 하나 사가지고 거기다 이제 아버지 돌아가시면 그렇게 탈거하고. 근데 돌아가신 날은 우리가 정할 수 없어서 장례 1차 장례는 어쩔 수 없지만 2차 장례는 뭐냐면 정하기 나름이에요. 근데 떠나려니까 그게 딱 걸려서 그거 먼저 하고 오면 안 되겠냐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 그거 장례가 필요 없다가 아니라 우선으로 그거 하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한 거예요. 하나님은 주님의 뒤를 따라간다는 것은 하고 나서 뭐 시간 나면 따라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한테 목숨 걸면 주님 이미 우리를 위해서 목숨 거신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겁니다. 그렇게 섬기라고 했던 겁니다. 로마서 12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부지런하게 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종합해서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뒤를 따르라든지 우선순위를 두고 주님을 따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주님을 따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가르쳐 그 구원받은 이후의 신앙의 여정이 그렇게 펼쳐진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다 주님 예수 믿고 그러니까 이 시간에 와 계시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에 이른 자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의 뒤를 따른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그런 사명감으로 갖고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건 목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장로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누구든지 어린아이든 장년이든 여자든 남자든 어느 성경이 있든지 누구나 그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남은 신앙의 여정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몰려옴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뒤로 하고 배를 타고 딴 곳으로 가셨던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렇게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는 그들에게 오는 그런 축복이 뭐냐? 중요한데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기적을 선물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23절을 보면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순종했더니 그런 거 따르라는 말에 따라갔다 그 뜻이고 27절에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떤 사람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이 말은 아까 말한 것처럼 가는데 풍랑이 일어가지고 막 놀라가지고 하다가 주님께서 잠잠게 하시고 그 하는 잠잠게 되는 것을 보는 순간이 그들이 뭘 본 순간이냐면 기적을 본 겁니다.
그리고 본 것이 중요한 것도 중요하지만 그 기적이 지금 누구 것이 된 거예요? 배에 한 배에 따라 탄 사람들의 것이 됐다는 거예요. 남의 것이 아니라 잔잔케 해주신 것을 보고 그 기적을 지금 이 배에 탄 사람들이 다 자기 것이 된 겁니다. 왜 주님의 뒤를 따라가면 하나님의 기적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원인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에 기적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지금 가시는데 아까도 말한 것처럼 배 타고 지금 딴 데 가는데 딴 데 지금 주무시러 가는 게 아니에요. 쉬러 가는 게 아니에요. 놀러 가는 게 아니에요. 쇼핑하러 가는 게 아니었어요. 그 건너갔을 때 거기 귀신 들린 사람 그 귀신 고쳐주러 가고 있는 중이었거든요. 하나님의 움직임 속에 하나님의 움직임을 보면 그 뒤를 따라가서 붙은 사람은 그 하나님의 일에 자기가 동참한다는 무언의 약속 아니겠어요? 주님이 이쪽으로 가시니까 나는 그 뒤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일하시고 주님이 일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보여지는 게 뭐냐면 그게 기적인 거예요. 그리고 기적이 그게 나의 것이 되는 남의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볼게요. 호계를 가르는 사건을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기적으로 봅니다. 전제 조건이 있었어요. 어떤 거냐면 모세가 가자 그럴 때 따라 나섰어야 돼요. 만약에 하나라도 아유 가다가 죽으면 안 돼. 안 돼. 나 여기 노예로 살아도 살면 살았지 내가 모세는 안 따라가. 그리고 있는 사람이 만약 있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사람은 홍해의 기적을 못 보기도 하고 자기 것이 안 된 거예요. 모세가 가자 그럴 때 따라 나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 일하신 것이 홍해를 가른 것이고 그 홍해를 가른 것을 보기만 한 것이 아니라 가른 홍해를 건널 수 있는 혜택을 그 사람들이 받은 거예요. 누구의 기적이 된 거예요? 자기의 기적이 된 거예요. 그 기적이 남의 기적이 아니라 우리의 기적이 됐다는 거예요. 또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킬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람들이 꾸역꾸역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 전제 조건이 있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또 요한복음에는 내가 하늘로서부터 온 너희들을 살리기 위한 산떡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 오병이의 기적을 일부러 벌어줬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일하시니까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축약해서 저는 성덕교회가 올해 우리가 81년인데 성덕교회 81년을 저는 기적의 역사로 봐요. 그렇게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지나면 이 도시 한가운데 천평을 시간 지나면 저절로 생기는 겁니까? 시간 지나면 70년 80년 지나면 저절로 사성전 지어지는 겁니까? 시간 지나고 나면 저절로 훌륭한 장로님들이 나오는 겁니까? 아니, 설립자부터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주님을 따르겠다는 각오로 그 시대마다 어렵고 풍랑이는 것도 있었지만 주님 따르겠습니다. 따르다가 그 기적 보고 그 뒤를 잇고 그런 기적의 역사가 농축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오늘 이 현장의 역이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 기적의 현장에 이것이 남의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입니까?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여러분들의 기적의 이야기예요. 전제 조건이 뭡니까? 이렇든 저렇든 주님 따라와서 여기 앉아 있었기 때문에 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읽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지만 저는 그 하나님의 기적을 막 읽어보면 가슴이 이제 벌렁벌렁거려요. 어떨 때는. 그리고 하나님 우리 삶에도 이런 기적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저는 저 오병이의 기적을 그 현상 똑같지는 아니지만 오병이의 기적을 목회 처음 나가서 강원도 산골에서 많이 경험했어요. 지금도 30몇 년 지났는데 지금도 모르는 그 당시 쌀을 한 80kg 제가 여러 번 간증했을 거예요. 누군지도 몰라 갖다 놓고 갔어요. 그런 거 많이 경험했어요. 오병이의 기적, 까마귀로 먹이를 갖다 주는 하나님의 기적. 이거 주님 따라가니까 보게 되더라고요. 성경에 하나님의 기적을 보기만 해도 듣기만 해도 읽기만 해도 가슴이 벌렁벌렁 하는데 내 삶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고 있고 그 삶의 기적이 내 것이 된다고 선물로 주신다고 생각하면 받기도 전에 마음이 얼마나 설레이고 감사하고 행복한지.
주님을 따르는 것은 때로는 힘들고 눈물 나는 길인 것은 맞습니다. 주님 스스로도 말씀하셨습니다.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라고. 그런데도 네가 나를 따르겠냐라고 제시하셨습니다. 예, 그래도 제가 따를게요. 그리고 다른 자들에게 주님은 고맙다. 그리고 내 손길을 보여주는데 그게 우리에게는 기적으로 보여지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계속 성장하고 성숙하고 자라야 됩니다. 결혼했습니다. 아기가 낳았습니다. 한두 달 지나니까 그 아기가 주먹 많은 게 엄마 얼굴을 알아보고 세상에 얼갈깍 그러면 또 거기다 반응하고 그럽니다. 그러다가 막 어느 날 막 뒤집기를 합니다. 그러면 엄마한테 전화 걸어서 이 친정 엄마한테 전화해가지고 엄마 애가 막 벌떡 일어나서 막 거짓말을 보태가지고 막 이게 그러다가 또 뭐 엄마 애가 또 이렇게 말할 때가 되면 막 자기가 난 새끼한테 엄마라는 소리를 처음 듣고 이게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그러더니 몇 발 뛰더니 뭐 애가 말을 배우고 또 뭐 숫자도 배우고 막 이러면서 해서 초등학교 들어가서 뭐 계속 잘하고 나중에 대학도 들어가고 직장 다니고 또 결혼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면서 성장하며 성숙하는 것을 보는 것 부모의 낙입니다. 그리고 인생은 그렇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태어났다고 인생이 시작이며 끝이 아닌 겁니다. 태어나서 주님 부르실 때까지 계속 흘러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영적인 생활은 어떨까요?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을 무슨 말일까요? 그것은 이제 마치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나온 것처럼 육으로 난 것은 그렇게 났지만 영으로 났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적인 신생아가 됐다는 게 구원의 백성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도 아직도 침대에서 누워있어요. 젖꼭지 물고 있어요. 2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기저귀 갈아줘야 돼. 그러면 그걸 보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이 볼 때 얼마나 답답하겠냐. 네 인생은 거기 구원받은 거로 끝난 게 아니라 구원받아서 사명감 가지고 내 뒤를 따라가서 뛰면 뛰기도 하고 걸으면 걷기도 하고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쪽으로도 가기도 하고 때로는 숲길을 가면 숲길도 가야 되고 밤에 가면 밤에도 가야 되고 그렇게 따라오는 것이 너의 인생의 신앙의 여정이 되는데 아직도 너는 구원받아가지고 아직도 기저귀 차고 있으면 되겠냐. 이런 음성으로 오늘 말씀이 저한테는 해석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들은 우리가 주님 부족하지만 제가 주를 따라서 그곳에서 주님의 기적을 목격하고 그 기적을 나의 선물로 받는 그런 자의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활짝 웃는 그러한 모습을 저도 보고 싶고 여러분들 스스로도 그런 모습을 사모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영광을 돌리면서 그 기적의 역사를 사모하며 밝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거듭날 수 없는 우리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거듭나게 하시고 이제 어느 정도 성장하면서 너희가 그것으로 맞춤표를 찍지 말고 나의 뒤를 따라야 된다고 말씀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오늘 성경을 통해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저는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선물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적으로도 하나님의 기적을 선물로 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그 자리에서 밝게 웃게 만들어 주옵소서. 열심히 따라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방해 생기지 않도록 사탄마귀 결박시키시고 우리를 그 자리로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